한 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 가는 이때 결실의 이 계절에 농부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부분에 일들을 많이 해놨는데 이제 이게 한 번에 결실하기 때문에 그 수확해가는 그 단 며칠 사이에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면 땅에 쏟아지고 또 수확해서 지금 거둬들여야 할 것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썩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죠. 농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회사들도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를 이렇게 나눠서 전반기 결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가면 이제 한 해 결산으로 나아가면서 활동들이 바쁘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한 해의 계절과 같습니다. 한 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같이 인생도 그러합니다.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고 여름과 같은 이 젊은 그러한 청년의 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삶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그 삶을 결실해 가는 이 작년과 같은 가을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나서 추운 겨울을 맞듯이 인생의 노년으로 접어가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 건강과 주변의 환경과 모든 상황이 그를 추운 겨울과 같은 노년으로 가게 만들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계절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해 안에 결산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해서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우연의 창조, 우연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는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세계의 삼라만상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조립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가르쳐주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씨를 이 세상에 뿌리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중에 우리 인간도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은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춰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농부들이나 하늘의 농부이신 하나님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지은 농부가 그의 농사를 결산하지 않고 그냥 논밭에 그대로 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농부는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들판에 가서 논밭에 가서 일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가을의 결실의 그 기간 한 열흘 정도의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결산해 가는데 하나님도 어떠한 분이시냐? 이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씨앗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결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저는 진지한 숙고가 필요해요. 만약 내 인생의 결산 속에서 농부가 찾는 열매가 없듯이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를 맺지 못한
오늘 우리의 존재라면 마치 무익한 나무를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 농부가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고 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무익한 존재라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 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단지 육신의 추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성숙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자라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제 장성하여 출가하고 새 가정, 나의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동네에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무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 안에 신의 거룩한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것일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나에게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수천 수만의 그 영혼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결실하여 주님의 곳간에다가 수확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은 것이 아니라 그 농장에 여러 과일을 심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중에 하나인 이 무화과 나무도 심었고 거기에 무화과를 따서 그들이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오늘 농부가 그 주인이 와가지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와서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견디고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열매 맺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넘어갔는데 3년이 지나가는데도 그 해에도 빈털털이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지기 그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 책임자에게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어찌 여기는 무화과에 열매가 맺지 않느냐. 3년을 내가 봤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갑자기 혹독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이여 참아주셔서 올해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동안 다시 걸음을 주고 가재를 치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년에는 당신 말한 대로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야기한 거 지금 농부도 아니고 주님은 농사 잘 지으라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에 대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포도원의 무화과나무에 비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런데 너는 과연 하나님의 집에서 열매 맺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너를 돌아보라 하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땅만 허비하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의 생명의 근원이 이 땅만 허비하는 존재가 아닌지 오늘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3년의 마지막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매일매일 그 짧은 시간에 하루하루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교훈을 집약해서 나타내시는데 둘째 날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다가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거기 가서 열매를 찾은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 안 맺는 것인데 주님께서 또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면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실 때 하신 모든 사역은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 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신 분이신데 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한 번에는 뭘 하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해버려. 아니 열매도 못 맺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때가 아니라 안 맺을 거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하루 예수님과 함께 성 안에서 사역을 하고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쉬시러 다시 베다니로 돌아 나오다가 보니까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어서 한나절 만에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되었어요. 그 자절로 그러니까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나이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비정상적인 언행을 한 것이거나 괜히 한 나무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훈이죠. 비유를 실제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매 맺힌 무화과를 저주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한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 심판하신다, 멸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일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가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저주받고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한 가지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구속의 하나님이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두 개의 속성을 나누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풍성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그 아들까지도 주시지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아름다운 가치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땅만 버리니까 무익한 것을 잘라버리라 베어버리라 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결산하시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헤아려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막연하게 그냥 계절이 좋다, 놀 때 참 놀기 좋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구경할 데 없는가, 놀러 다닐 데 없는가, 이런 것만 우리가 신경 쓰고 그걸 즐거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영혼의 결실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맡긴 그 거룩한 사명들의 진정한 열매가 있는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미개한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경치 좋은 산과 들 또 큰 명산들 압도적인 그런 막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각을 해두고 절을 하면서 기륭화복을 생각하고 내 상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빌고 한번 빌어놓고 그렇게 될 것 같이 기분을 유지하면서 세월을 헛되게 보낸 것 같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막연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돌아갔으니까 뭔 좋은 일이 있겠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게 맹목적이고 미신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헛되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그렇게 신앙을 형식적으로 내면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 예배가 진실한 하나님께 상달의 예배가 아니므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밖에 버리는 똥이 있는데 동물들을 잡아가 내장을 밖에다가 이제 그 배설물 같은 장기 안에 들어있는 내장 안에 들어있는 똥을 밖에다 버리는데 그 똥을 그 얼굴에다 쳐 발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실제로 하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동안에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 들리지 않도록 해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면서 400년 동안 깜깜한 어둠처럼 세상에 빛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맹목적 신앙으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으로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유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 답을 이제 주님의 포도원의 포도나무 비유로 이제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를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지금 비유를 했어요. 비유라는 것은 이 평행을 이루는 패러블. 이 두 개를 딱 비교해, 이거 두고는, 이제, 이 이야기,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의 비유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영혼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있고 그의 가지가 있고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 땅에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 농부는 누구냐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은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소원은 농사 지었는데 그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의 농사 풍년을 거두는 거, 풍년을 거두는 그게 농부의 소원이고 기쁨이듯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혼의 풍성한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계속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음 같이. 응?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처럼 오늘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음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있는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7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려는 그 규례와 법칙과 그 법도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의 씨가 있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얼만큼 주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도 그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사람과의 여러 가지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구속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의 모두에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이걸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뭐냐면 공감한다. 공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공감대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나 치고 내 감정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탐욕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놓고 그 말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마당만 밟는 것이고 헛된 제사, 무익한 제사,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 이야기면 예배드린 이야기입니다. 제사, 그 예배죠. 근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래. 쌍둥이 엄마 뱃속에 똑같이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에서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야곱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같이 살펴보실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점만 찍고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서 나 왔다 갔다는 거 누가 알아서 체크해 놔라.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진정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주님과의 진정한 공감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날에 내가 너를 분명하게 말하노니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대로 그 규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의 주님과 일치되는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삶에 대한 결단과 새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있어야 하고 주일마다 있어야 하고 자꾸 자신의 삶을 긴장으로 하나님 앞에 긴장하게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은 진짜 평생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무가 있다고 그랬고 실제로 그냥 직설적으로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 사람 있고 그날에 가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서 별 볼 일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나사로 같이 부잣집 현관에서 그 집에 기르는 개와 함께 먹을 것을 찾아 먹고 피참해 사는 지극히 그 주변의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높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평가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과 오늘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요 매일매일 회개할 것뿐이에요.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함께 참회의 자세가 또 그러한 참회의 정신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 속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자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이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죠.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순천도 말이죠. 문화공간을 얼마나 구도시와 신도시 많이 해놨든지 제가 여기 운동하느라고 팔마체권에 돌아서 오래 갔다 오는데 거기 오면 활 쏘는 거 국궁, 양궁, 테니스장, 정구장 다 해놓고 별걸 다 했어요. 게이트볼 하는데 내가 여기 순천에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게이트볼을 한 번을 칠까요? 두 번을 칠까요? 아니면은 정구를 한 번이나 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테니스를 한 몇 번 칠까요? 거의 쓰지 못해. 그래도 계속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아주 누리려고 마음만 엄청 누릴 수 있죠. 도서관도 많고 독서실도 많고 작은 도서관도 많고 말이죠. 순천에 살기 좋죠. 문제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 문명의 발달 속에서 우리가 생활의 불편함이 있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만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소통하면서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 기계가 부족하거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인간과 인간 속에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통한 교통, 그 소통이 부족해요. 그리고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수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브라질의 올림픽 기간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불지르는 방화의 사건들이 막 유행했어요.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올림픽 경기 중인데요. 축구 경기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안 돼. 지금 수업 시간이야. 수업 마치고 보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 학생이 물러서지 않고 수업 끝나고 나면 경기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선생님도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도 안 돼. 수업 시간에 학생은 공부만 해야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뻘떡 일어나면서 나 축구 경기 보고 싶단 말이에요. 고함을 지르고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다 2시간 뒤에 그 학교에 불이 났어요. 학교 활활 불타니까 막 여기저기 불을 끌려고 뛰어다니고 덩덩거리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다 학생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SNS에다 딱 올렸습니다. 우리 학교에 축구 경기 안 보여줘가 불냈다. 불타고 있다. 그러고는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부터 이 학교 저 학교 학생들이 참 재밌겠다. 우리도 안 보여줬거든. 그러면서 막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의 학교가 불타버렸어요. 아프리카에서 학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학생들 앞뒤 생각 않고 막 불을 지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기성세대와 이 자라가는 새로운 신세대의 학생들 사이에 진정한 교통과 공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은요. 모든 걸 기계의 혜택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려 갔기 때문에 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각의 기능이 점점 축소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희들 공부할 때 사전을 놓고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 왼손에 사전을 딱 들고 오른손을 막 적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딱 단어가 나오고 번역도 딱 나와서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계산기도 갖고 들어서 계산해라고 다 허락을 해줘요. 뭐 머리를 복잡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주산을 넣고 주산을 이제 하도 넣다 보니까 주산을 머릿속으로 주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놓아가지고 암산으로 딱 합니다. 몇십만 몇 억까지도 막 암산을 거의 틀림이 없이 다 해내요. 지금 사람들은요 몇백 원도 계산할 때 계산기 딱딱딱딱 두드려야 돼요. 그것도 한심이 안 되니까 또 두드려봐. 한 3번 두드려봤고 이상 없으면 적습니다. 저도 암산을 했다가 우리 회계 집사님과 권사님들한테 여러 번 틀렸다고 지적받았어요. 옛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흉내내다가 말이죠. 틀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청소년들은 사고력이 현재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는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반가워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의상 딱 인사를 하는데도 딴 데 쳐다보고 말하고 2번 물어보면 짜증내고 그 다음에는 딴 데로 가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자는 아이들이 사람같이 키는 크고 그 어떤 말은 하고 다니고 옷은 입고 다니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그런 특성들이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에 수많은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는 여론에 의해서 거기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배후에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경제하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하고 있어요. 군중심이 끌려가지 않으면 아예 혼자 자기가 자기의 성 안에 갇혀가지고 외톨이가 되죠.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놓고 혼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상세계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어느 날 내면에 축적된 그 외로움과 고독함 그런 분노들이 폭발한 단계가 임계점에 가서 폭발하게 되는데 그들이 나가서 사고를 치죠. 그래서 서양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외로운 늑대라고 그래요. 론 울프. 외로운 늑대라. 가서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준비해놨다가 치밀하게 준비해놨다가 말이죠. 막 차를 몰고 가면서 확 사람을 개미 깔듯이 막 깔고 지나갑니다. 그 게임인지 지금 진짜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 23층에서 미리 다 숙소를 얻어놓고 준비해놨다가 준비한 기관단총과 뭐 총들을 막 준비해놓고 막 위에서 사람을 게임에서 뭐 조준해서 마치듯이 막 다다다다다다고 사람을 쏘아요.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그 일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나 그런 생각 안 하죠. 게임 끝 그러면 이제 끝나듯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그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단지 우리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 참 안 됐다. 참 너희 형편이 그렇구나. 그래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체휼하신다는 말은 이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아픔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인간이 되어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데 이것이 주님의 체휼이에요. 사랑의 체휼이죠. 바로 그런 주님의 삶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체휼하고 그렇게 영혼을 살리려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영혼의 열매가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제가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서 암송할 만하죠?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꼭 품어야 할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 몸뚱이 몰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 그분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에서 자기를 비워 완전히 텅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고난받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가장 낮은 인간들처럼 되셨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체휼을 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으므로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살린 것이고 오늘 이 땅의 영혼 세상에 참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주님처럼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소유하였던 그 마음, 그의 영을 소유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통계에 하면은 오늘날 교회를 떠난 불신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믿는 집안에 형제자매가 떠나간 사람들이 36.9%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25.5%예요. 그러니까 한 60%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고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교회를 안 다니고 떠나가느냐 물었더니 21.5%가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그랬고, 16%는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그랬고, 11%는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이라고 그랬고, 8.4%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그랬고, 7.4%는 타 종교에 심취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많죠.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인구 감소와 함께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지금 절반으로 축소를 합니다. 우리 총회 기구를.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걸 방대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총회 기구를 전부 다 축소하고 있어요. 내년 6월달까지 다 축소해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 영혼들에게 다시 주님을 찾아오게 만들고 주님께 돌아서 새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함께 전도의 목표를 가져야 하고,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의 그런 체유를 통해서 그들을 돌봐준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돌봐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봄, 가을에 우리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특히 가을의 영적 추수를 놓고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전도의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돌볼 때 자꾸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왜 나는 안 될까? 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서 이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까?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한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봤지만 그 영혼이 살고 죽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실 일이에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그분이 하실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거룩한 목표를 정하시고 가족의 구원을 놓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영혼을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며 한 번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며 이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내게 주어진 주님의 거룩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내게 어떤 영혼을 붙여줬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 사회 속에서 무관심하고 이 사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세상 속에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처럼 체휼하는 형제의 아픔에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지는 종들로서 상처를 감당하는 종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하십시다.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종들이 삶의 거친 싸움터에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가 있지만 많은 초조함과 불안함과 힘든 부분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알고게 되어 영혼이 잘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살아있는 그 생명은 많은 열매 맺게 된다 하였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의 열매가 가정과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의 종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등불이 되고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는 수원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모든 말들이 그리고 삶의 기준들이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아끼지 않게 해주시고 심는 것마다 다 알고게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케 하고 그러한 것들의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도록 흔들고 방황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야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 뇌리에서 그 생각과 사상이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오장육부와 관절 거수에서 잘못된 생활과 습관을 통해서 병들게 하고 고통 속에서 절망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더러운 질병은 주의 백성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가로막고 주의 백성 가는 그 길을 장벽을 쳐서 그 모든 일에 절망케 만들고 방황케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정과 산업과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이 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